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바울의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9절 앞쪽을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구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 바쳐갖고 정말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원의 성취, 어떤 문제의 해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는 소원이나 문제 해결 같은 것들은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구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을 만나주셔요.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나주십니다. 역대상 28장 9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가 자기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악한 일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됩니다. 다윗의 시가 있는데요. 시편 70편 5절쯤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가난함, 자신의 궁핍함,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다윗은 자신이 연약하고 궁핍하기에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을 구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니 나를 건지시는 이시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첫째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참된 소원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만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무슨 말씀이 선포되는지를 듣는 시간이기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시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어떻게 만나주시는지를 그걸 찾고 구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는 모든 얽매이고 묶인 데서 해방되어지는 그러한 자유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 사역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라고 합니다. 이제 고린도에 여러 날을 더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고린도에서의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 재판이 끝난 다음 여러 날을 머물며 고린도에서 마무리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까지 다른 지역에서는 사역을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없었잖아요. 사역을 마무리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계속 이제 이동을 하잖아요. 막 피신을 가고 도망을 가고 또 형제들이 막 이렇게 피신시켜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 날을 더 머물면서 사역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대적자들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을 모두 물리쳐 주셨기 때문이지요. 고린도 사역의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는 전도에 있어서의 법적인 걸림돌들을 전부 다 치워준 바로 그런 응답입니다. 최소한 10년에서 12년 정도의 복음 전도의 자유가 로마 법에서 선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서의 아름다운 열매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떤 응답을 받고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문이 열리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속 가능한 기도, 지속 가능한 예배, 지속 가능한 은혜를 누리는 발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일회적으로 그냥 단번에 끝나고 그냥 없어지는 그런 응답을 주시기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것을 통해서 영원을 바라보게 하기 원하시고 작은 응답을 통해서 지속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은 바로 그런 사역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속 가능한 사역, 계속될 수 있는 사역을 위해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바로 그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지속될 수 있는 기도와 말씀을 읽는, 성경을 읽는 그것이 지속될 수 있는, 영적인 생활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고 준비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또한 이 고린도 사역을 통해서 얻은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의 열매는 이제 법적인 해결뿐만이 아니라요, 지속 가능한 문이 열린 것뿐만이 아니라요, 좋은 동력자가 세워진 것이 이 또 중요한 한 가지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만난 동력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들은요, 바울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목을 내놓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동력자라고 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바울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을 내놓은 사람. 이들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생명을 같이 걸고 함께한 그런 사람들이 됐죠. 이들은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가게 될 때 같이 떠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고난도 나누는 동력자를 만나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에 자리를 잡은 것도 1년 6개월 정도가 됐어요. 특히나 이제 그 기원 후 AD 51년경에는 고린도에 이스티미아 제전 운동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세 가지의 큰 그 제전이 있었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올림픽 있죠. 올림픽 같은 그런 운동 경기. 이게 이제 뭐 신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적으로 겨루는 어떤 그런 경기들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년마다 돌아오는데 51년에 이 이스티미아 이 제전이 있는 그런 해라고 합니다. 그랬으면은 이제 브리스길라가 거기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니까 얼마나 호황입니까? 잘 되잖아요. 사람들도 계속 많이 몰려오고 장사도 되게 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이 사람들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아요. 그리고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로 이동을 합니다. 이들이 이동하는 그런 모습은 단순히 그냥 이사를 갔다, 이주를 했다, 이민을 갔다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양을 이 사람들이 보여주죠.
이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생활하는 그런 어떤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고 갈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동력자를 위해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만남, 이런 동력자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이런 동력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동력자가 세워져 있는 사람은, 그렇죠? 말 그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될 수 있어요. 넘어져 있을 때, 시험 들었을 때, 무너져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교회가 작을 때는 목사가 그런 사역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면요, 이제 교회 안에 그러한 동력자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집사라고 부릅니다. 섬기는 사람들, 그렇죠? 집사는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집사가 됩니까? 집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교회를 출석하고 헌금을 잘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집사가 되는 사람의 자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함께하고 있는 이웃과 더불어 울 수 있는 사람이 집사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한 동력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이러한 동력자가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눈물을 배우고 주님의 십자가를 공감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온전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또한 나의 주변의 이웃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친구가 좋은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섬길 때 또한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또 우리의 이웃이 나를 섬겨주는, 그래서 함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영원을 누리게 되는 그런 동력자로 세워져 가고 인도받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또 이런 동력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주변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나의 이웃의 슬픔에 같이 울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어떻습니까? 여러 날을 더 머무르면서 형제들과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수리아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죠. 시리아 쪽으로 이제 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파송받은 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시리아 안디옥이 바울이 파송받은 교회죠. 근데 바울이 이제 시리아로 바로 가기를 원한 것은 아니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를 원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서 형제들과 함께 뭔가를 나눌 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안디옥으로 거쳐서 이제 올라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해야 되는 사역 중에 한 가지는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 고린도에서 이루어졌었던 그 판결에 대한 이야기, 로마 제국 안에서의 복음 전도가 자유롭게 허락된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다급하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 주석책들을 보니까 그것과 함께 이제 그 절기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절기에 맞춰서 유대인들이 모여지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모여졌기 때문에 그 때를 놓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 때에 맞춰서 가려고 서둘렀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주석에 보면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이제 수리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떠나가는데,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이들이 이제 함께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 구절이 또 중요합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이 겐그리아는 이제 고린도의 동남쪽 항구예요. 항구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곳이 굉장히 그 위에 그 마게도냐와 아래쪽에 아가야 그 사이에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양쪽으로는, 동서쪽으로는 바다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동쪽 편에 있는 항구, 이제 겐그리아라고 있는 항구가 있습니다. 바로 그 겐그리아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고린도를 떠나기 직전에 머리를 깎습니다. 보통 우리가 머리를 깎는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심경의 변화가 있든지 아니면 어떤 각오를 하게 되면 머리를 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뭔가 시련을 당했다, 그럼 머리를 깎아요. 뭔가 내가 굳은 결심을 했다,
머리를 깎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은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 보시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고 합니다. 머리를 깎은 방식이 서원이라는 거예요. 서원은 구약의 나시린의 서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바울이 율법주의적인 방식으로 서원하고 행동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서원의 본래적인 의미와 참된 목적을 가지고 서원을 했겠죠. 율법의 참의 의미를 이제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원이라는 것을 아마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온전한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식이었을 것 같아요. 자, 서원이라는 말 우리 좀 들어봤죠. 서원은 무엇입니까? 서원은 기도의 일종인데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해요. 그냥 아무 때나 아무 것이나 가지고 서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시대적인 필요함,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를 알게 됐을 때, 그리고 내가 자발적인 삶을 담은 결단을 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쉽게 충동적으로 서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서원은 그냥 쉽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뭔가 확 떠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할게요. 이거 서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서원은 아주 신중하게 인격적인 방식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결단을 드리는 것을 서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원을 진짜 하려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요. 기도하면서 이것이 맞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길과 그 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서원을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 그게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 그게 얼마나 길고 그게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서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러한 약속과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어떤 면에서는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서원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위기 27장 2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서원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것들을 얼마나 귀중하게 소중하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구절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죄 짓는 거다. 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율법주의적인 이해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서원을 제대로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 함부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거룩하게 보세요. 구별해서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 드린 예물과 헌금과 이런 것들과 같이 취급을 하지 않으세요. 특별하게 취급을 하세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서원이라는 걸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서원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손상시키는 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서원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방식에 있어서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방식이 아니잖아요. 내가 드린 그 서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기를 쓰고 애를 써서 몸을 헌신을 하면서 내 몸을 태워가면서 그 서원을 지키는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실지 그걸 보시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이신 확실한 증거와 은혜를 따라 신중하게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서원을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서원의 방식이에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고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서원은 반드시 지킴으로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축복과 은혜를 따라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 나시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시린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의 나시린.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의 표시입니다. 나시린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이나 평생 동안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드린 서원은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뭘 하냐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버립니다. 죽은 것을 접촉하지 않습니다. 율법에 부정한 것을 멀리합니다. 이것이 이제 나시린의 세 가지의 이제 행동입니다. 머리 기르는 거예요. 머리 자르지 않는 것. 그리고 술 마시지 않는 것. 그렇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그리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데 그 중에 대표 죽은 것을 손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 세 가지를 합니다. 일시적으로 머리를 깎지 않는 서원이 있고요. 나시린의 서원이 있고요. 평생을 이제 그 서원하는 그런 서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평생의 나시린의 서원을 드린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평생을 자신을 나시린의 서원을 드려서 평생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의 서원을 드린다. 이것이 이제 오늘 나오는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이런 이 기간 동안, 서원한 기간 동안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자, 이 당시에 그 나시린의 법 규례를 이렇게 찾아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머리를 깎지 않는 나시린의 서원은 서원이 끝나는 날 머리카락을 자릅니다. 그 서원이 완성된 날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 자른 머리카락을 예루살렘에서 번제로 드릴 때 같이 태워드려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이 서원을 한 기간 동안 자신이 서원을 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머리카락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길러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서원이죠.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아직 안식할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보통 포도주와 독주를 언제 마시냐면 안식할 때 마셔요. 쉴 때 마십니다.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쉬자 했을 때 술을 마십니다. 그것이 이제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금주를 한다고 하는 것은, 금주는 서원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것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안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의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은 평생을 안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존재하는 그런 모양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나시린의 규례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30일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30일, 그걸 한 번 연장하면 60이 되고 또 한 번 연장하면 90일이 되고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는 100일, 이제 100일 서원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7년씩 서원을 하기도 합니다. 7년이 지나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됐으면 7년을 더 연장하기도 하는, 그리고 평생의 서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서원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도구처럼 생각해갖고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내가 인격체로서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자발적인 고백과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서원은요, 일방적인 명령과 순종의 그러한 모습이 전혀 아닌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가서 약속드리고 실행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드린 서원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내가 그것을 지켜가는 것,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서원을 기뻐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태도로 하나님께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이고 동시에 또 이웃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자, 바울이 어떤 내용을 서원을 했을까요? 또 바울이 한 서원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바울이 머리를 깎은 시기를 보면 겐그리아에서 고린도를 떠나기 직전에 머리를 깎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가 드린 서원은 고린도 사역에 있어서의 서원이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두려움에 침묵해야 됐을 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바울이 그때 서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죠. 추측을 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을 볼 때 바울이 서원한 일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가 고린도에서 행한 일을 생각해 보면 그의 서원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추측을 하는데요. 아마 전도 사역과 목회 사역, 그리고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에 막힘이 없는 문이 열렸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나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바울이 한 작정이 여기서 고백이 돼요. 내가 그리스도만을 알겠다, 십자가만을 알겠다, 다른 것은 내가 알지를 않겠다라고 작정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일종의 서원의 내용이지 않을까, 그렇게도 추측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나시린의 규례를 따랐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있는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머리카락을 깎지 않았어요. 바울이 장발을 하고 돌아다닌 거죠. 치렁치렁한 장발을 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모든 우상들을 다 멀리하고 하나님께만 집중을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은 장발을 유지하면서 거추장스러운 머리를 인식할 때마다 자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서원한 사실을 계속 기억합니다. 그리고 항상 식사할 때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빵에다 물을 마시고 있었을 겁니다.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발칸반도에 있는 그 지역인데요. 여기도 여전히 역시 이 다른 유럽 지역과 마찬가지로 물이 석회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을 때 이제 술이 되어 가면서 이 석회가 희석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니까 이제 물 대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인데, 바울은 석회물을 그냥 마시는 겁니다.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얼마나 텁텁하고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이 드린 서원,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바울은 이 과정을 통해서 늘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은 것이죠. 그리고 1년 6개월이 다 지난 다음 서원이 끝나는 날 머리카락을 깎습니다. 서원한 것을 다 지켜 행했음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 일들이 다 됐음에 대한 고백, 지금까지 생명의 주인으로서 이끄심에 대한 감사를 드린 것이 바로 이 바울이 드린 이 서원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 서원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서원은 참된 서원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서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서원이 있죠. 한나가 드린 기도입니다. 한나는 처음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분인나가 아이를 낳는데 자기는 아이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서러워서 기도했잖아요. 분에 차갖고 기도했습니다. 화가 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임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나타나시니까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요. 분을 내서 기도하다가 분이 없어져 버려요.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게 돼요. 자기의 소원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서 기도하게 돼요. 나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배경이 될 수 있는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드릴 아이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 한나는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 필요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서원할 수가 있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셨어요. 세례 요한을 나시린으로 세우셨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그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께 오시기 직전에, 어두운 시대에, 타락된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부르셨고,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사람으로 자신을 드린 사람이 됐지요.
우리가 단순히 내 소원과 내 상황과 내 환경을 가지고 하는 것은 서원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필요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눈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때, 그리고 그 시대적인 필요에 대해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깨닫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바른 서원을 그제서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의 타락과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사역할 그 현장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현장에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서원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나의 오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시대적인 필요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할 제목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나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고 하나님의 필요가 없다면 참된 서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교만이 가득해 있는 세상이에요. 음란이 가득해 있고요. 이 세상은 타락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 그러한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 현장에 기도자가 없습니다. 그런 현장에 전도자가 없습니다. 그런 현장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부르심이 그 현장 가운데 발견된다면 작은 기도, 작은 헌신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자원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또 도전하세요.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원함을 기뻐하십니다. 즉흥적인 것, 감정적인 것, 그런 이성적인 어떤 계산과 판단은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신중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발견될 때, 그때 우리가 서원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서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나갈 때 바로 그것이 참된 기도이고 참된 서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그 기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꼭 서원한다고 해서 머리를 깎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서원한다고 해서 율법에 나오는 것처럼 삭발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 없어요. 바울이 삭발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렇죠? 서원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이 깨끗하니까 그 당시하고 다르니까 꼭 그렇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하고는 조금 이렇게 율법적인 행동으로 이 서원이라는 것을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단지 이런 것입니다. 우상과 죄된 것을 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리고 그와 함께한 이제 실라와 누가와 이 디모데까지도 이제 여기서 떠나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않았다 합니다. 바울 전도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제 갱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먼저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는 자유도시입니다. 소아시아에서 이 터키 지역에서 가장 큰 상업도시가 이 에베소예요. 로마에서 아시아로 향하는, 이 터키로 향하는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상당히 큰 규모의 유대인 정착지가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고린도에서는 유대인들의 회방과 비방 때문에 유대인 전도를 포기했잖아요. 옷을 털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또다시 그가 사랑하는 민족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 회당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다시 유대인들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바울은 자신의 습관을 지킨 거죠. 이것은 바울의 포기하지 않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의 그러한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짧은 회당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복음을 더 듣기를 원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에 더 오래 머물고 있지는 못했어요.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은 더 머물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것을 떠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영혼들이 보이고 자신이 생명을 걸고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이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그 영혼들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이 그냥 내려놓고 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누굴 내려놓습니다. 누굴 놔두고 갑니다. 자신의 생명을 함께 나눈 동역자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에베소에 머물게 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사역을 하고 바울은 그곳을 떠나 이 가이사라에 상륙을 해서 올라갑니다. 이 올라간다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올라간다는 표현은 언제나 예루살렘을 간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간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가는 거예요. 왜 올라갈까요? 예루살렘이 산 꼭대기에 있단 말이에요. 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그 시편 가지고 교동문을 했잖아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그래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눈을 들어서 산을 봅니다. 어디 산입니까? 성전이 있는 산, 예루살렘을 보는 것입니다. 멀리서 눈을 들어 예루살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걸어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간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전에 간다,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가이사라에 상륙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아마 고린도에서 있었던 법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고백이 거기서 일어났겠죠. 거기서 보고가 일어났겠죠. 이제 복음 전도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겠죠. 이제 유대인과 유대교와 이 우리 기독교는 같은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사역 보고를 다 하고 그리고 곧 떠납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2차 선교 전도 여행의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곧 떠나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23절에 보이죠.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고 부르기아 땅을 돌아다니고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합니다.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합니다. 여기는 아주 간단한 한 절의 구절로 이제 표현이 돼요. 하지만 여기서는 굉장한 거리의 여행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2414km의 여행입니다. 2414km예요. 걸어서 가는 여행 2414km. 엄청난 거리죠. 그 거리를 여행을 하면서 전에 세웠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마다 다 순회를 하고 방문을 하고 거기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목을 다 내놓고 다니는 겁니다. 그냥 생명을 다 내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마다 다 사역을 하고 여기에 이렇게 짧게 기록된 이유는 아마 누가가 에베소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돌아와서 여기저기를 다녀왔다. 그럼 그걸 기록했겠죠. 누가가 따라 붙었으면 거기에 있었던 사역들 내용들을 다 기록을 했을 텐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부재한 그 기간 동안에 에베소는 착실하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사역이 하나님께서 크게 일으키기 위해서 에베소 사역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때 됐을 때야 이제 에베소에서 큰 사역들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세워지고 그리고 굉장히 장기간의 사역이 거기서 이루어져요. 바로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먼저 내려놔서 사역을 하게 만들고 바울은 순회를 통해서 긴 시간 순회를 하고 결국 도착을 하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회당에서 만나서 사역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 방언하고 예언하는 어떤 성령의 임재했고 나타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도 나타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돼요. 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시작입니다. 사람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배울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참 많이 계산적이잖아요. 많이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은지 저렇게 하는 게 옳은지, 이렇게 선택할지 저렇게 선택할지 자꾸 그걸 계산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단 말이죠. 합리적인 판단. 그러나 성령의 인도는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잖아요. 초합리적인 판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더 높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보면요, 그보다 좋을 수 없는 결과와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그걸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인도받는 부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계산하는 지식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때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마음을 지킨다는 거. 이게 청교도들이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우리들이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삶이 돼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을 때 내가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지식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성령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어쩌면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은 어쩌면 손해본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걸음과 이 길들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과연 어떻게 그런 선교행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요. 소아시아, 터키라는 곳은요, 엄청난 산악지대예요. 고원으로 계속 올라가야 돼요. 굉장히 험난해요. 그 강력한 로마 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산적들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강도들과 산적들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이는 그런 곳이에요. 왜냐면 너무 험난하니까, 너무 험하니까 로마 군인들이 거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지역을 바울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2400km를 걸어서 다닌다니까요. 거기다가 거기 있는 지역들, 교회들은 어땠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서 사역하면 바울이 매 맞고 쫓겨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지역을 순회를 다 하는 거예요. 그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잖아요. 감정적인 판단도 아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행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행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여행이 돼요. 지금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바울이 증거한 유럽을 향하는 바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까지 전해지는 2000년의 역사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사역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바울을 이렇게 인도하시기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읽으면서 묵상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번 주간 정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세요. 성령님의 주시는 마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필요, 시대적인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작은 헌신을 시작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는 그런 작은 도전이 일어나는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세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 기도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어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바울이 한 서원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대적인 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전 인격을 동원하여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참 서원자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